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정극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극적인 큰 구원인 출애굽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구절이 자주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렇게 성경 곳곳마다 자주 언급하신 이유는 과거에 비참했던 노예였음을, 너희는 과거에 세상의 종이었음을 그렇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도 출애굽 혹은 출마귀를 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언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비참했던 마귀의 종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런 곳에서 건져주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나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출마귀했다는 것,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의 언약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을 너희가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꿀 정도라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을 리가 없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주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율법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모두 진리이고 그 모두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에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아마 그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로 이어서 24장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이라는 성소 안에 있는 제사 2개의 기구를 통해서 주를 신뢰하고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등잔대와 진설병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이 4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들이 있고 그 한가운데 저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 보면 그 연기가 나고 벌겋게 타오르는 저곳이 번제단인데, 저기에 희생 제물을 넣고 태우는 곳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이는 어떤 천과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장소가 하나 보일 겁니다. 번제단 뒤에. 저곳이 성소라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내부는 다음 그림 보시면 저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저 안에서 저렇게 사역을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보면 저 등잔대에 제사장이 저기에 불을 피웁니다. 또 저 모양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가 7개의 그 등잔대로 저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인데, 저렇게 빵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유향을 붓고 제사장이 저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잔대와 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먼저 등잔대를 살펴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을 성소에 가져와야 했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받아서 등잔대에 계속 공급하여 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너라. 이 순결한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 중에 가장 깨끗한 기름, 가장 처음에 끌어낸 그 기름을 말합니다. 가장 깨끗한 그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소 안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등급의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서 제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그 기름 등급은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나 치료를 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기름을 등잔대에 불을 켜는 데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다 갈 때마다 이 등잔대는 정말 중요하구나. 가장 순결한 기름을 바칠 정도로, 그 기름으로 불을 피울 정도 같으면 이 등잔대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의 기능은 아주 단순한 기능으로 성소 내부를 밝히는 기능입니다. 동물 가죽과, 아까 앞에서 그림 보았던 것처럼 동물 가죽과 이는 천으로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성소 안은 햇빛이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 등불을 켜야만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개 살펴볼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3절 중반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세 개의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2절에 계속해서라는 단어, 그리고 3절에 항상, 4절에도 항상이 나옵니다. 3번 반복했죠. 계속해서, 항상, 항상. 이 의미는 그만큼 등잔대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 기름 중에 가장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늘 가지고 오너라. 제사장들아, 그 기름을 받아서 너희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항상 등잔들을, 태운 등잔들을 정리를 하면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얼마 동안요? 계속해서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등잔대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꺼지지 않게 계속 피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등잔대라는 히브리어 마오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온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 광명체를 뭐라 그랬냐? 마오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등잔대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즉 밝히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 등잔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큰 광명체들,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들었다 할 때 이 광명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들은 똑같은 단어가 뭐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동시에 딱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보면 구약 성경 서가랴서에 보면, 서가랴는 그 선지서에 보면 이 서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데 성소 안에 있는 7 등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7 등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등잔대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7 등잔에 불이 늘 켜져 있는데 여호와의 눈이라, 마치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등잔이, 그 7개 등잔이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라. 왜 7 영이라 했냐 하면 그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지금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냐 하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보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로 그 성소에 있는 7 등잔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 마오르라는 이 단어의 용례도 이와 같은데, 그리고 또 등잔대와 단어는 다르지만 이와 모양이 유사한 것들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호렙산 그 앞에 그 가까이 가는, 자기가 양을 치는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그 나무에서 계속 이글거리는 타고 있는 그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그 이글거리가 계속 타고 있는 그 불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였습니다. 자, 등잔대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7 등잔대 모양인데 이것은 마치 나무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 모양인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은 마치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뜻합니다. 계속 이 그림을 연상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날 때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온 세상에 낮과 밤을 주관하며 그 낮을 비추고 밤을 비추는 하늘의 광명체들, 스가랴서에서 온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두루 살피며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 계시록에서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모세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이 불기둥, 이들과 같은 단어인 이 등잔대,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 본문들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어두운 성소 내부를 꺼지지 않고 비추던 그 7 등잔대는 곧 자기 백성을 두루두루 살피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24장에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말씀 규례를 주신 후에 왜 등잔대를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안식하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등잔대와 같이 여호와의 빛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비추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도 신뢰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내가 너희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돌보겠다, 선하게 붙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마음이 미혹되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이 안식일,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라. 참되게 나에게 나와 예배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항상 끊이지 않고 너희의 길을 비출 것이고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안식하라. 그것을 순종할 시에 약속된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대제사장이 아까 앞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성소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 민수기 6장에 보면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축복이죠. 구약의 축복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비추사 등잔대처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하기 위해 찾아온 예배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그 은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의 약속을 믿느냐?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함이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들은 모두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들과 생명,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주실 그 주님이시라면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의 언약을 믿는 것,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은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두루두루 살필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살핀 게 진설병입니다. 5절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우리가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은 이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다 이 가루, 밀가루로 주식이 빵을 만들지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 성경과 일본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했고, 또 우리나라 환경에 따라 우리나라는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으로 번역한 거지. 그래서 진설병이라, 진설해 놓는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빵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빵이 더 잘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운 가루를 가지고 12개의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6씩 이 두 줄을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넣고 여호와께 이 진설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 8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등잔대는 매일 정리를 했지만 이 진설병은 얼마마다 정리를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안식일마다 진설을 했습니다. 즉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은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던 빵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빵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되어서 나온 빵은 바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 떡은, 즉 이 빵은 아론과
즉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즉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저 진설병을 거룩한 곳, 즉 성소에서 먹을지니, 이제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교체된 그 거룩한 빵을,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15평 남짓 되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교체되어져 나온 그 빵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성소 안에서 빵과 잔을 나누어 먹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그림을 연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교체된 빵을 먹는 그 모습은 무엇과 유사하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24장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화목제 제사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 교체된 진설병을 먹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그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 후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지금 모습이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 방금 그 장면과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는 그들의 모습의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둘 다 언약 체결 후에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체결 후에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 적대적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트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언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없이 알게 깨트리고 모르게도 언약을 많이 깨트렸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죄 용서로 회복된 겁니다. 즉 회복되었다는 말은 다시 깨어졌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 언약을 처음에 맺었을 때 뭐라고 맺었냐?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다 산산조각 우리가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이 다시 회복되었으니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이 언약 갱신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보통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 후에 음식을 먹었듯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교체된 빵을 먹었듯이 오늘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하는 날, 이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드리지 않는 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정말 나는 그분의 자녀인가? 이 의심이 들게 됩니다. 왜? 언약 갱신이 매주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 갱신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기념해라. 오늘 7절에 보면 기념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기념물로 삼으라. 이거는 기념해야 될 것들이다. 기념물로 삼으라. 기념한다는 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 끝에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9절 끝에도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이 축복을 잊지 말고 주일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자체는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언약의 식탁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맥락에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매주일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 매주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언약 갱신의 확정으로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진 언약, 우리가 깨트려버린 언약을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확정으로 빵과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즐기라는 것이죠. 언제요? 이 예배 때. 그래서 23장에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라. 그리고 이 복을 받으라. 이 복을 받으라. 여러분 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 때 예배 드린다 하니까 저 교회는 끊임없이 저 성도들 저 헌금 뺏어가려고 돈 모아가려고 저거 갖고 목사가 뭐 할까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복들입니다. 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어두운 성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도 없는 그 어두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껌껌한데 어디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던 등잔대가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 내부를 비추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바로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잔대를 세워서 그 앞을 비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 앞은 뭐냐? 진설병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 진설병, 12개의 빵 진설병은 성경에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즉 앞에서 등잔대의 빛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마다 이 등잔대,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 갱신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된 자기 백성을 항상 비추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등잔대의 의미가 새롭게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이 갱신되고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진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빛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광야의 불기둥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 본향에 갈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안식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 어깨에 무겁게 맨 이 죄악의 멍에, 평생 지고 가는 이 죄악의 멍에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이 아기는 누굽니까?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굽니까? 주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한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매주일 기억하고 예배를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값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에서 와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상을 나누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의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을 신뢰하고 주께 참되게 예배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서 이 안식의 복을 매주 기억하며 기쁘게 기념을 하십시다. 만일 이 주일과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이후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는지,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정하신 주일과 예배를 하지 않는 자가 받을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 때 이 저주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볍게 여긴다, 소홀하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점점 약화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날을 점점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배 늦게 옵니다.
10분 지나서 도착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시간대인데 오셔가지고 자리를 찾고 있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는데도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처음에는 자기가 주를 지킨다고 왔다가 점점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점점 내 인생에서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주일과 예배, 언약 갱신에 무관심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언약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저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일과 예배를 사사로이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가 있듯이, 반면에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도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듯 주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빛을 항상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지킬 때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빛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일과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안식과 이 예배를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서 장래에 약속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식탁에서 먹고 마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